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캄캄한 지륵 같은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는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도 모르고 다음 주도 모르는데 우리의 남은 날 정말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찬양 구절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루 오늘 살아낼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내일의 두려움, 걱정, 그래서 다 무엇인가 상실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할 일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할 일 첫 번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싹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티가 안 납니다. 측량할 때 왜 저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 0.01mm라도 틀리면 나중에 쫙 몇 메다가 되고 몇십 메다가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이 틈을 두지 않는 측량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잘 모를 그런 조그만 사이가 벌어짐이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짐이 엄청난 멀고 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 인생이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오늘한 시간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방심하다 멀어지고 떨어지니 믿음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을 터이니 우린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함께 둘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구,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일용한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도 주겠는데 너무 나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루하루 양식을 먹어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사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요, 오늘 내 힘으로 넉넉히 살 수가 있어, 이것은 내가 버는 거야, 내가 힘써서 직장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 했잖아, 내 힘이라고,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 겸비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날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도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는 자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다윗은 기도 생활에 대한 이러한 결단을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의 기도. 이 평생은 매일매일 오늘이 포함된 평생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없이 지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가 생긴 겁니다. 이제 엄청난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일을 알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주 앞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위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으니 오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할 것이 있습니다.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우리도 알고 또 뭐 서로서로 야, 저 사람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이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이 마귀가 유혹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잠깐만 한 5분 10분 동안만 딴청 펴도 다시 돌아올 건데 못 돌아와요. 오늘 잠깐 5분 10분 한다는 그 죄악의 걸음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게 하고요, 오래 머물게 하고요,
잠깐 죄를 지러 간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못 돌아와요. 마귀는 잠깐이면 돼. 야, 너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 뭐 꼭 그렇게 생활하냐. 이거 얼마나 재밌다고 끌고 간 그 자리가 10년, 20년, 30년을 올가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향력, 그보다 엄청나게, 이거 누가 알겠어 했던 그 죄가 가족의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수치를 안겨줍니다. 자기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교회가 한동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나의 이 죄가 무슨 죄는 큰 영향력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오늘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죄와 타협한다면 그러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오늘 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피차 매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사랑의 충고입니다. 충고예요, 충고. 잔소리나 막 찌르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소망을 품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이 권면에는 아름다운 충고라는 그 모습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피차 그렇게 해야 된대요. 피차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들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니와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누군가 일으켜줘야 돼요. 가족 중에서 일으켜줘야 됩니다. 부서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저기 가니까는 그 사람은 교회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짜 뉴스입니다. 그 사기예요, 사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나의 쓰러짐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거 공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러질 날이 있어요. 누군가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피차 권면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권면이 필요합니다. 나는 좋은 얘기만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상처될 것 같아서 좋은 얘기만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지나요? 잘못하고 있는데,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 오늘 주님과 멀리하고 있는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어려운 얘기 하기 싫다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차 위로할 때가 있고 격려할 때가 있다는 것은 성경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피차 권면하는 것이에요. 죄도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본 그런 그 경험에 의하면, 지금 내게 번뜩이는 그런 생각에 의하면, 내가 누구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그것으로 권면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한 자들이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으로 권면할 그 공동체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삶,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들의 모임, 누구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공동체, 의인의 몸에 들어와야 돼요. 다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빈정거리고 비난할 그런 공동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완전치 못함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매일매일 그것이 필요해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매일 베레아 성도들은 너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으로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 성경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죄의 유혹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는 그 공동체.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어야 하고 지역이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각 부서여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묶어주신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따뜻한 충고도 받고 나를 고치고 그가 곁길로 간다면 어려하지 말고 아름다운 충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죄를 함께 이기는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사랑의 권면, 어드바이스, 충고를 아끼지 않고 힘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통신, 소통의 수단이 있습니까? 따뜻한 말씀을 나눠주고 위로를 나눠주고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간다면 끄잡아 와야죠. 그래야 돼요. 우리 피차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둘러둘러 보시면서 격려하시고 둘러둘러 보시면서 글된 길로 가는 식구가 있는가?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막 잔소리 같은 막 저주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쏟아부어서 더 주저앉히지 말고 우리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빈정거리지 말고 따뜻한 충고를 통해서 돌이키는 모두가 함께 사는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그 일을 그러한 권면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그 모습이 우리여야 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 오늘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피차 권면하라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상품이 있고 명품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상품은 앞에가 좋아요. 와.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이 상품이에요. 명품은 시작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끝입니다. 대충 날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명품의 삶을 사신 거예요. 다 끝까지, 끝에까지가 중요해요. 끝에까지요. 끝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을 우리가 이 땅에서 finish well, 아주 마지막이 멋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사명의 짐을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내일 몰아서 하지, 내가 마지막에 한번 잘해볼 거야, 이런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요청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그 진면목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은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것은 죽이고 예수님의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이 있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 영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극치에 이르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이, 오늘 빼고 또 힘든 내일 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안 드리고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얼기설기 엮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삶입니다. 무너진 삶이에요. 저 성수대교가 갑자기 탁 무너졌는데 부실했던 그 순간과 그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아니 갑자기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하는 그 시간 속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집으로부터 가져와 듣게 되는 현장. 예수님과 제자들과 야이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끝났으니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제 여기서 끝내세요 하는 그 얘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끝났으니 이제 오늘 좀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예수 선생에게서 이제 멀어지라는 것이에요. 단절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캄캄하다, 죽었다는 소식에 캄캄해하지 말아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 좋은 것을 가르치고 아주 그렇게 귀하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만 생명의 주님인 것은 몰랐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오늘 끝내요, 오늘 그만둬요, 오늘 신앙생활 그만두세요,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당신 그만두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제 신앙의 여정을 그만 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은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이 믿음의. 오늘 필요한 것은 10걸음이 아닙니다. 저 한 달 뒤에 이르갔다가 우리가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 모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예수님에게로 걷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오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은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면서 얼마나 웅성웅성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의 초점을 예수님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끝났다니까 왜 이런 거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정진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진규 집사님은 지난 주일날 수술하는데 허리 신경수술을 2군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목 수술을 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술하시고 또 수술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가 하고서 이제 뭐 전화도 하고 또 영상으로 뵙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 쪽에 신경이 안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수술 직후에 물론 안 돌아오죠. 저도 이번에 수술해 보니까는 이 신경을 갖다 한동안 죽여놔서 이게 뭐 팔 같지가 않게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쯤은 돌아올 텐데 제가 어제 통화를 하는데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발에 신경이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요. 약간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의사들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 이렇게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아니, 집사님 그렇지 않죠. 집사님 그렇지 않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약간 우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 다리에 이 신경이 다시 안 돌아와도 저 괜찮아요. 그래요. 그동안 누린 게 너무 많아요. 하반신에 마비가 온다 할지라도 저 상반신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믿음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막 울고불고 난리 났을까요? 내가 평생에 교회를 했는데, 내가 술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텐데, 저라도 막 뭐라 저한테 그랬을 텐데 집사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 누린 게 많아서 감사하고 지금 상반신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이 한 걸음, 많은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따르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날의 한 걸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신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의 신앙.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누리는 게 아직 많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아무 약속이 안 됐습니다. 의사로부터 스케줄상 며칠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이 없고 오히려 어두운 약속이었습니다. 어두운 약속도 아니죠. 어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증가합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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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날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믿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소녀딸이 잘 걷지 못하는데 그 소녀딸이 막 달리기 하는 것,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빠 손, 엄마 손, 할아버지 손 잡고 걷는 그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 1000걸음, 10,000걸음을 걸으라고 그래요. 오늘 한 걸음 믿음으로 걷겠니? 오늘 한 걸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한 걸음이 필요해.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해. 한 발자국 더 나가. 한 발자국 더 나가. 한 발자국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야지. 우리 올해의 주어, 올해의 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널 버리지 않아. 내가 널 외면하지 않아. 내가 내 손을 갖다 뿌리치지 않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한 걸음 옮길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옮기는 거야. 자, 한 발자국. 오늘의 한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따라하신 그 주님, 날마다의 걸음걸음을 기뻐하실 그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어떤 길 골짜기도 뭐 들판이도 어떤 그런 풍랑이는 바다도 우린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 바다가 육지가 되기도 하고 높은 능선이 또 높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기도 하고, 아니 그런 능선과 골짜기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니 우린 오늘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요.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 것을 놓치면 무너지는 인생이 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권면하라. 매일 죄의 유혹이 심합니다. 우리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서로 권면합시다. 함께하라. 매일 모두 끝난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 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요.